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을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어제 큐티 본문이죠. 시편 145편 14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은총 가운데 이 하루를 말씀 붙잡고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힘차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시편 145편 14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보스턴의 해변가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이 해변에 한 노인이 나와서 갈매기에게 먹이를 주는 겁니다. 아주 싱싱한 새우를 던져줍니다. 갈매기 떼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 노인의 던져주는 새우를 맛있게 받아 먹습니다. 꾹꾹 소리를 내면서 노인 주변에 그렇게 몰려드는 거죠.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저마다 미쳤다, 저 사람 정신 나갔다, 왜 값비싼 새우를 저렇게 낭비하고 허비하느냐, 그렇게 수군수군거립니다. 노인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때 해군 장교였습니다. 독일군의 공격으로 배가 침몰했지요. 몇몇 부하들과 함께 구명정을 그는 탔습니다. 생명을 구했죠. 망망대해를 그렇게 표류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 명 한 명 굶주림 속에 죽어갑니다. 이분도 결국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지고 이제는 죽는구나. 그런데 문득 귓가에 꾹꾹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눈을 떠보니까 바로 앞에 그 구명정의 한 귀퉁이에 갈매기가 앉아있는 겁니다. 도망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손을 뻗어가지고 겨우 잡았습니다. 남은 이들은 이 갈매기를 잡아먹고 그래서 원기를 겨우겨우 회복했습니다. 그리고는 구조가 됐다는 겁니다. 노인은 자신의 생명을 살린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같은 그 갈매기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은혜를 갚는 행동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 함께 살아남은 사람 모두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어떤 사람은 야, 재수가 좋았다 그때. 또 어떤 사람은 그때 그냥 그 머리 나쁜 갈매기가 날 잡아잡수 하면서
와서 우리가 살았지,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감사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재수가 좋았느니 운이 좋았느니 이런 식으로가 결코 아닙니다. 불분명한 대상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런 고백을 이 시편의 찬양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의 본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가장 이 시편의 1절 말씀이었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건 여러분 복음성가로도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그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함으로 이 시편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오늘 본문의 구절인 21절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이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이처럼 이 시편 전체의 처음과 마지막을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찬양함으로 올려드림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전 인격과 전 인생의 고백을 다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오늘 읽은 이 단락에서 과연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상과는 다르다, 이것을 감사하고 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세상은 약육강식의 정글과도 같습니다. 아니라고 해도 그것이 현실입니다. 강한 자들이 지배하고 또 반면에 약한 자들, 무능한 자들, 부족한 사람들 굴복합니다. 굴복할 뿐만이 아니라 이용을 당하지요. 이용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자, 가진 자, 힘 있는 자, 그런 놈들은 다 규탄하고 없애버려야 해, 이렇게 외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도 권력을 잡고 힘을 갖고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에 서면 똑같은 짓을 합니다. 아니, 더 지독한 모습을 보이고는 합니다. 결국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세상 돌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넘어진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만큼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국가 권력이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고립을 시켰습니다. 사람들의 입을 동원을 했습니다. 여론 동원한 거죠. 각종 힘과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짓밟아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한 거죠. 그런데 그 인생의 무거운 짐, 각종 압력에 의해서 넘어진 자신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너 살아야 하지 않겠니? 위로를 주셨습니다. 또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갔다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다윗이 어떻습니까? 그래도 적어도 기름 부은 사람인데 그 모든 위신과 체면 다 땅바닥에 내려놓고 미친 사람처럼 수염을, 그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비굴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처신했던 자신, 비굴한 자신,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 심령이 아주 무너졌던 자신을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확실하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글 같은 약육강식의 세상 이치로 그분은 나를 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그렇게 대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4절의 고백은 바로 그러한 체험에서 나온 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고난, 세상 권력과 여론의 압박과 압력, 또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휘청휘청거리고 넘어지고 때로는 비굴하게 고개 숙인 그 백성을 하나님은 반드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두를 돌아봐 주시고 피조세계 전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에서 17절 보면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기서 다윗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 채워주시기를 앙망하고 있다, 즉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가 시작된 그 시점부터 역사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광야 40년 척박한 이스라엘 백성, 절대 먹을 것 구할 수 없는 현실에 처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 주셨습니다. 그분이 그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렇게 성도는 오늘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망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집니다. 우리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지난 주일 설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맡겨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명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께서 내리신 어명인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염려 대신에 반드시 채워주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기로 순종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또한 모든 생물, 즉 피조세계 전체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필요를 채워주신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 이 피조세계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주의 삼라만상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어느 하나 어긋남 없이 하나님 다 천체와 만물과 온 이 피조세계 그의 모든 창조하신 대상들 섭리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성도는 세상과 역사와 내 상황을 끊어서 보지를 않습니다. 끊어서 보면 근시안이 되지요. 그러면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답답하게 되고 실족합니다. 이어서 보면 어떻습니까? 넓게 길게 보면 온 우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셨고 또 책임져 주셨고 모든 일들을 사필귀정으로 이루어 가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을 가질 수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다윗은 왜 감사하고 찬양합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한두 번 오면
돕죠. 그러나 3번, 4번, 5번, 6번 계속 달라붙으면 피곤해집니다. 질립니다. 그래서 피합니다. 멀어집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나의 간구와 필요와 부르짖음을 주님 앞에 아뢰면 그분은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안아 주십니다. 그분이 가까이 온다는 것은 빈손으로 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와 슬픔과 위로, 그 모든 구하는 마음에 확실한 해결책을 가지고 가까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다윗이 노래했듯 그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 때 처음으로 교육전도사로 파송을 갔습니다. 그때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가보니까 가훈을 이렇게 액자에 걸어놨는데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걸 보면서 야, 참 귀한 가훈이구나 생각을 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식구들에게 자식들에게 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또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목사님 중심으로 너희들 신앙생활해라. 그럴 때 그 자녀들의 인생이 복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리로다. 지금까지 시편 묵상을 계속해 오면서 특히 다윗의 시편에서 이 부분이 자주 고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상선벌악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무슨 자연신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창조한 다음에는 그냥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멀뚱멀뚱 바라보면서 팔짱 끼고 어떻게 돌아가나 보자, 그렇게 객관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선악의 기준에 의거해서 확실하게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구해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하는 백성을 압제하고 찍어 누르고 압박하는 악인들을 반드시 때가 되면 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며칠 전 새벽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서서히 돌아갑니다. 이게 돌아가는가 싶을 정도로 돌아가는 속도가 느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줄 알고 까부는 거죠. 자기들 세상인 줄 알고 날뛰는 겁니다. 있는 권력 없는 권력 다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양과 같아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항하고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저 양들 어떻습니까? 매하면서 그냥 그렇게 받는 거예요. 위협을 받고 어려움을 받습니다. 매하는 소리를 양들이 내듯 하나님의 백성도 그저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주님의 구원과 의를 이루어달라고,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연재맷돌은 천천히 돌아갑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빻아버립니다. 완전히 갈아버립니다. 때가 되면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가루처럼. 그래서 원수들은, 악인들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악인은 잠깐은 박수받을 수 있고요, 속임수를 쓸 수 있습니다. 눈가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악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 그 말씀을 대적하는 악인들은 결국 멸망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이 악인의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 놀라는 거죠. 야, 저렇게 무너지는구나. 이 하나님의 정확한 심판, 보응, 여기에 대하여 그러므로 두려운 마음마저 생기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두려운 분이시구나. 경솔하게 대할 수 없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권력과 힘과 군대와 여론과
모든 방법을 다 손에 쥐고 그것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은 약하디 약합니다.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 방식으로 대적하지 않고 사울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립니다. 그럴 때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요. 다윗의 손에 피 묻히지 않게 하시고 블레셋의 손으로 사울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최종 승리를 맛보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오히려 다윗의 진정한 승리와 성공의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가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도는 세상 방식으로 대항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왜요? 역사의 주관자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악을 제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성도는 악인의 핍박, 억울한 공격, 지나친 짓밟힘을 당할 때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깁니다. 저러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려고 저러는가. 그래서 심지어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까지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몰라서 저렇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신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와 권능이 일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도는 결국 다윗처럼 노래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이요 성도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하루의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끊임없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노래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이 새벽에 우리 안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에 다시 한번 기름 부으심 받고 힘차게 복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로 기도케 하시고 오늘 다윗의 이 시편을 묵상하며 그의 감사, 그의 찬양, 우리의 감사, 우리의 찬양 되게 하심을 우리 믿음으로 받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오늘도 다시 한번 힘차게 복된 하루 시작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님의 백성들 온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중에 있는 우리의 청년들, 병약한 성도님들 안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우리 기쁨 가운데에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 해 주옵소서. 그 가족들의 타는 마음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인생의 발걸음 하나님의 붙드시는 능력 가운데 힘있게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교회를 기억하시고 소속된 모든 성도님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담대케 하시고 오늘도 일터의 현장, 가정의 자리, 모든 학업과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힘있게 붙들려 좌로 나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의 길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들을 다 주님의 은혜와 위로로 함께 하시고 의과학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조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진정한 통치자 되신 하나님 앞에 그 마음과 심령이 겸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 특별히 지하교회 교인들을 지켜주셔서
믿음의 그루터기로서 저들이 신앙 잘 지키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임하여 할라에서 백두까지 마음껏 예배 기도 찬양하며 열방을 향한 제사장 거꾸로 쓰임받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